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께서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저기 이 선생님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뒤에 가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안 돼요. 이 앞쪽으로 조금 오십시오. 이 가운데 줄로 해서. 이쪽 줄로 앉으세요. 이쪽 줄, 이쪽. 그 빈자리, 옳지. 할렐루야. 예.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뒤에 앉아 있으면은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2015년을 살면서 11달을 살고 이제 한 달 12월 달이 남았습니다. 오늘 내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살았느냐 영적 결산을 하여 보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는가를 되새김하며 그리고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2016년에 정말 하나님의 그 미래의 생명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다짐이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지요. 한 해의 영적 결산. 한 해의 영적 결산. 한 해의 영적 결산. 한 해의 영적 결산. 이게 제목이 무슨 말을 하시는가를 여러분 다 이해할 줄로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5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6장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에다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아멘. 너희 영적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것들이 길쌈을 내느냐 씨를 심었느냐 그렇지 아니했는데도 그들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줬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이제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멘. 말씀하면서 6장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오늘 3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 결산을 하는데 안에 소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저는 조금 작게 해드려. 여러분은 좀 크게, 마이크 잡으면 좀 크게. 나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았는가? 오늘 나를 영적 결산을 해보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핸들링하면서 내가 살아왔는가? 내가 나를 살리면서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았는가? 아니면 나를 목표로 살았는가? 오늘 결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성도들이 저 사람이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 바른 신앙인가 아닌가를 아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시금석이란 말은 돌과 금을 가려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잘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오늘 스스로 자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골라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내가 물질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종으로 물질에게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나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 때문에 웃고 물질 때문에 슬퍼하고 물질 때문에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반응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을 알으려면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민이 세상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가? 내가 한 해 동안 11달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고민했는가? 아니면 세상 것을 가지고 고민했는가? 자기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 것이 땅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오늘 33절의 말씀에도 우선순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일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따라가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이 나의 삶에 언제든지 우선순위로 와 있는가? 아니면 땅의 것이 항상 우선순위로 있는가? 네 번째, 오늘의 가치, 현재의 가치로 만족하려고 하는가? 미래의 내일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려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의 현재에다 생명을 걸고 이 가치를 땅의 것에다가 오늘에다만 두려고 하는가 아니면 미래에다 두려 하는가? 오늘 우리가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보다 밝게 만들려고 미래를 가꾸려고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자식들을 교육을 보내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것은 나는 물질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가 한 해 동안 세상 것 가지고 고민만 했는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진짜 고민을 했는가 우선순위가 언제든지 땅의 것이었는가 우선순위가 항상 신령한 것 하늘의 것에다가 우선순위를 항상 두었는가 오늘 현재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만 두었는가 아니면 미래 내일의 것을 가지고 미래의 가치를 두고 살았는가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자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헬라인들은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게 알파의 시간이고 이게 오메가의 시간이라고. 알파의 시간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시간을 누리는 시간이 생명인 것입니다. 시간. 아멘. 그러니까 태어난 시간은 것이 이게 알파의 시간이고 내가 이제 늙어서 죽는 시간이 오메가의 시간인 것입니다. 회사도 창업이 될 때는 이건 알파의 시간이고 그 회사가 망하는 시간은 오메가의 시간인 것입니다. 나라도 창업이 되는 시간은 알파의 시간이고 망하는 시간은 끝나는 시간은 오메가의 시간인 것입니다. 인간도 태어나면서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의 개념을 두 개로 이해를 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생각했어요. 크로노스 시간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지나가고 한 달을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갔네 또 이제 두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시간 이런 시간은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이렇게 한 달이 가고 이런 시간을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유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시간인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의 시간이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인데 아멘.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루 일하고 그리고 피곤해서 잠자고 싶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하고 그리고 잠자고 또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나가고 잠자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시간만 살아가면서 남에게 해코자 하지 않고 남에게 욕하지 않고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어느 정도 성공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사는 것으로 인생을 신앙을 성공했다고 보지를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시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 하고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해야 하고 안수 집사는 권사들은 이제 교사들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간 시간이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시간을 바르게 살아가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목표로 살고 살아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또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죄 짓고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들은 성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명을 내쫓아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 하면은, 예수를 목표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의 시간은 잘 사는 시간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은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알파의 시간과 오메가의 시간 뒤에는 반드시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파루시아 시간. 파루시아 시간. 파루시아 시간. 파루시아 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셈하자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재능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모든 시간을 부여해서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라도록 온갖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네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 이 셈하는 시간이 바로 파루시아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이 파루시아 시간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나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았는가, 내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나는 성도로 청지기의 의무를 다했는가. 청지기의 의무를 다했는가.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건 일반적으로 이 청지기란 말은 큰 집에, 부유한 집에 업무를 맡아보는 이런 주인의 대리인을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이 청지기의 의미는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 바로 이게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를 히브리어 말로 알바이트라고 합니다. 알바이트.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본업이 아니고 잠깐 뭐 이렇게 하는가 알바한다고 하는데, 이 언어가 여기에서 자꾸 왜곡되어서 온 언어입니다. 이게 알바이트입니다. 헬라어가 청지기란 단어를 더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 헬라에서 이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는 주인이 부재시 주인의 가정에 재물이나 물질이나 그들의 하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옛날에는 점포를 이렇게 가지면은 점원을 하나 두었습니다. 이 점원을 두면은 이 점원이 봐요, 그 집의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청지기죠. 집사지요. 집사란 말이 사실은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근데 이 점원이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주겠다, 그리고 이 일을 이렇게 돌보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점원이 뭐 자기 아이 생일이라고 안 나오고 자기 아이들과 하루 종일 놀아요. 또 다음 날은 자기 마누라가 어디 시장 가는데 시장 바기 들어주러 갔다 온다고 하면서 그냥 점원이 안 나오고 그냥 자기 일만 해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주인집 금고에서 돈을 슬쩍슬쩍 빼가가지고 자기 아이들의 간식거리를 사다 주고 그런다고 해야 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바른 청지기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인의 부재시 주인의 가정과 그 종들을 관리하고 물질을 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고 주인의 재산을 입출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탁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간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내게 시간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자체가 시간입니다. 아멘. 생명도 위탁받은 것이고 아멘. 내 재능도 위탁받은 것이고 아멘. 내 물질도 위탁받은 것이고 아멘. 내 가정도 위탁받은 것이고 아멘. 내 자식도 위탁받은 것입니다. 아멘. 내 뱃속에서 내가 낳은 게 아닌 내 새끼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맡긴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생명을 위탁한 것이다. 내 아멘. 자식도 하나님이 내게 위탁한 것입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아멘.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청지기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청지기적 사고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줬는데 이 재능을 저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지기로서 내 생명을 내가 관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하는데 내 생명을 나를 위해서만 쓰고 세상 것을 위해서 쓰지 주인을 위하여 쓰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바른 청지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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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따라서 나는 성도로서 청지기의 의무를 다했는가? 청지기의 의무를 다했는가? 청지기의 의무를 다했는가? 그래서 내가 내게 준 시간, 내게 준 재능, 내게 준 시간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바르게 썼는가 아니었는가를 오늘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나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았는가? 목표로 살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성도로 청지기의 의무를 다했는가? 세 번째, 나는 주일 성수를 잘했는가? 주일 성수를 잘했는가?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됐습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일일째 되는 날 쉬시고 안식을 했다 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약에서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주일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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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파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고 하면서 안식일을 주일의 개념과 비교하면서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거룩한 날로 지킨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가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날을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교단과 교파가 있다 하면 이건 이단으로 보면 됩니다. 무엇으로 보면 된다고요? 이단으로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주일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죽음을 죽으시고 살아나신 날이 이게 무슨 날이요? 주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날을
주님을 그날 섬기는 것이 주님을 감사하고 경배하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주일은 왜 그들이 이단이냐라고 하면은 그들은 거의 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는 이 신천지라든지 온만 것들, 이단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주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이 날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단이다. 아멘. 아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 주일은 누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날이 사역을 하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날이 아멘. 아멘. 주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수, 거룩할 성, 수, 지킬 수. 무엇을? 주일을. 아멘. 아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야.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3부 예배를 한번 예배를 나왔다가 이제 돌아가서 극장을 가고 아니면 이제 뭐 다방을 가고 아니면 어디 유흥가에 가서 뭐 잡담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잡다한 질퍽하게 그런 일을 하고 와서 아무리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렸을 뿐이지 그것이 성수주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수주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주님을 위하여 아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일날 세상 살면서 내가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내가 교회를 왔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착각하는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어린애의 신앙이었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도빈이가 지금요 막 엎드려가지고 누웠다가 발랑 엎어져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벌써 자꾸 일어나려고 막 하다가 팍 쓰러지고 일어나려고 하면서 막, 야, 우리 도빈이가 막 일어나 무릎으로 기고 이제 일어나려고 한다고 막, 그리고 이제 뭘 자꾸 일어나면 어머머머머 여보 우리 도빈이가 뭘 자꾸 일어나서 막 이렇게 이제 좋아해요. 그런데 나이 20살 먹은 놈이 누웠다가 엎드려가지고 뭘 자꾸 막 일어나면은 엄마 나 잘했지 나 이거 뭐 자꾸 일어나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20살 먹은 놈이 똥오줌도 못 가리고서 나 어렸을 때는 엄마 나 쉬 하면 아이고 우리 새끼가 쉬하도 가리네. 아이고 내 새끼하고 깡통 갖다 방 갖다 이렇게 주면서 쉬하를 하고 응아 하면 아이고 이거 응아도 가리네. 그래서 얼른 병기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뻐해요. 그런데 20살 먹은 놈이 엄마 응아 엄마 쉬야 이런다 하면 이게 자식이 아니라 원수지. 만약에 그런다 하면 다른 놈들은 20살 먹으면 대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엄마 쉬야 엄마 응아 이러고 있으면 이게 자식이겠습니까? 원수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관심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땅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물질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세상 것만 가지고 고민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가? 이런 것들 속에서 다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위로나 받고 하나님의 위로나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받고 이런 것만 상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일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이제 병든 자가 있으면 찾아가 기도도 해주고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 기도해주고 교회가 지저분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내가 그래서 걸레를 들고 비를 들고 쓸고 닦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10수년 동안 장로님, 장로 부인들이 화장실을 1층, 2층, 4층, 5층, 6층 이런 데를 청소를 하고 본당은 누가 청소를 하고 또 2층은 누가 청소하고 6층은 누가 청소하고 누군가가 청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을 데려와서 부스러기를 떨어뜨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휙머니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스러기를 떨어뜨린 사람은 그 누구가 치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안수 집사들이 화장실을 장로님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고 장로들이 장로 부인 집사 부부들이 이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면 리더일수록 이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주일날 일어나기 시작해야 하고 아멘.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아멘. 병든 자를 위하여 찾아가기 시작하고 아멘. 이제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수주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한 해 영적 결산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았는가? 두 번째, 나는 성도로서 청지기의 의무를 잘하고 살았는가? 셋째, 나는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주일 한번 나와서 띵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산다면 주일 성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따라서 나는 기도하다 쉬지는 아니하였는가? 기도하다 쉬지 않았는가? 사무엘상 10장 23절을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탁 통치를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변에는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에돔 같은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대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이 없어서 지금 왕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세워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을 저들에게 전해라 말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복일 텐데 왕을 세우자 하니 왕을 세워주마. 그러나 이제 왕을 세우면 너희들은 왕의 식생활을 위하여 너희들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의 딸들을 왕이 필요하다면 이제 잡아갈 것이다. 너희들의 자식들이 있으면 왕의 군대를 만들기 위하여 왕의 노역을 위하여 왕이 너희들의 너희들의 자식들을 끌어가고 너희 남편들을 끌어갈 것이다. 왕이 자기의 신분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군대를 거느릴 것이다. 그 군대를 거느릴 사람 군대를 뽑아갈 것이고 그 군대에 월급을 주고 하여 식생활을 주기 위하여 너희들은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그 왕을 섬기는데 그들의 신하가 있을 것이다. 그 신하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너희들이 세금을 걷어내어서 그들에게 세금을 줄 것이다. 자, 그러니 너희들이 왕을 원했다 하면은 나를 섬기는 것보다 왕을 섬기는 것이 너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한번 경험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무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 말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 사무엘이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언하기를 첫째, 마음을 다하여 그래도 왕을 섬겼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아멘. 두 번째, 인간을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아멘. 왕이 아멘.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너희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나 여호와다. 그러니 아멘. 인간을 너무 의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아멘. 세 번째, 우상을 따르지 말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데 나도 이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다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신앙의 한 해를 영적 결산을 하면서 나는 기도하다 쉬지나 아니했는가? 여러분 살펴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한 것은 죄인데 기도하다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큰 병인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쉬면은요, 우리가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는 날엔 너 결단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습니다. 대답 빨리빨리 크게 해요.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즉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꽥하고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수백 년을 더 살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소리예요. 아멘. 아멘. 관계가 단절된다는 소리예요. 아멘. 이 소리 죽는다는 말은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단절되지 않느냐?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갖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가 지 죽을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쉬면은 죄 지을 짓을 지가 다 하는 거예요. 야, 기도하지 않으면 야, 목사에게 대들어라, 장로님에게 대들어라, 목자에게 대들어라, 이유를 대라, 변명해라, 대적하라. 그렇게 하면은 악한 사탄이 그렇게 시키면 그대로 막 그대로 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을 짓을 지가 하는 거예요. 죽을 짓을. 기도하다가 쉬면은요, 지가 지 죽을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다가 쉬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지 죽을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지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지가 죽을 웅덩이를 지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근원을 지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다 쉬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살펴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두려워할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목사를 사탄이 두려워할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장로를 사탄이 두려워할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권사를, 기도하지 않는 안수집사를, 기도하지 않는 교사를 사탄이 두려워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목사를 두려워하고요, 아멘. 기도하는 장로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아멘. 권사님을 두려워하고, 아멘. 기도하는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쉬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영적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분 자각해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요, 그래. 다섯 번째, 자, 질문합니다. 한 해의 영적 결산을 제가 오늘 12개를 준비했는데 아마 12개는 못 갈 것 같네. 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멘. 자, 첫 번째, 나는 영적 결산을, 하나의 영적 결산을, 내가 지금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는가를 자기가 자기를 시금석을 해보란 말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한 해 동안 살았는가? 두 번째, 나는 성도로 청지기의 의무를 다했는가? 청지기의 의무를 다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 재능, 물질, 건강, 가정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하는데 오직 육신만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고 주인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살았다면 청지기적 의무를 지금 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나는 잘했는가? 여러분 살펴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나는 주일 성수를 잘했는가? 주일 성수는 주님의 날인데 예배만 한번 뿅 하고 드리고 나서 나는 주일 예배 드렸다, 주일을 지켰다라고 착각하고나 있지 아니하는가? 주일날은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아가지만은 그 물고기의 뱃속으로 물이 지 맘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아가미로 이제 바닷물을 머금머금하면서 산소를 빨아들이고 영양을 빨아들이고 그러지만은 고기는 염분이 한 개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물고기의 염분을 그 체내에서 다
정화시킬 수 있는 자성 능력이 물고기의 체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것들이 두르고 싶은 대로 두르고 나가고 싶은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정시키고 그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시작할 때 세상 것들을 정화시키는 이 일이 오늘 주의를 예배를 드려서 이른비와 늦은비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인데 아멘. 주의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의를 이제 예배만 딸랑 드리고 들어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의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한 해 동안의 영적 생활을 바르게 살았는가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따라서 나는 기도하다 쉬지는 아니하였는가? 기도하다 쉬지는 않았는가? 그러면 다섯 번째 따라서 나는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는가?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았는가? 나는 성도로 청지기의 의무를 다했는가? 나는 주일 성수를 잘했는가? 나는 기도하다 쉬지 않았는가? 나는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기 피아노 치시는 윤혜미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말할게. 아이고, 나는 시집가고 싶어요. 뭐 저번에도 그러더라고. 빨리 데려가십시오. 시집가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서 예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작은 소원이 있겠지요. 빨리 대답해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소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영혼 구원.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기를, 영혼 구원되어지기를 소원하시고, 두 번째 소원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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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아멘. 아멘. 성령님을 보내신 것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아멘. 교회는 당신이 통치하는 왕국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전도에 대하여 뭐를 말했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말해.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따라서 한번 유카이로스,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내가 너무나 어려운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뭐예요?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입니다. 아멘.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이 소리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닿든지 안 닿든지 어떻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인간적 이야기만 절포기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장에 가지고 너 밥 먹으라고 직장 준 것이 아니라 직장을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직장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선교사로 그 직장을 파송한 거예요. 거기서 직장 생활 잘하고 그 회사가 여러분의 생활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직장에 대해 선교의 터전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 이권이나 이기심이나 자기 편안함만 도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고 아멘. 양보하고 아멘. 때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항상 힘쓰라는 거죠.
여기 항상 심선한 에피스테디라는 헬라어로 에피스테디, 이거는 끈질기게라는 소리입니다. 끈질기게. 여러분, 큰 거목을 쓰러뜨리려고 집에서 쓰는 도끼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도끼는 무뎌진 도끼가 있고, 어떤 사람의 도끼는 좀 큰 도끼도 있고, 어떤 사람의 도끼는 조그마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척도가 도끼라고 표현한다면, 내 도끼 날이 날카로워져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날카로운 도끼처럼 잘 들을 것이고, 아멘. 세상에서 제 맘대로 살면서 살았다면 그 도끼는 무뎌져 가지고, 나무가 한 번 치면 나무 껍질도 못 벗기는 무뎌져 있는 도끼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끼를 가지고 이제 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해서, 저 사람은 지구가 두 쪽 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하는 그 사람까지도 아멘. 우리가 복음의 전도의 대상인 줄 알고,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리스 아카리스, 아멘. 아멘. 그에게 항상 심쓰는데 에피스테디, 끈질기게, 그런 게 큰 나무를 도끼로 한번 쾅 찍으면은, 조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도끼날이 날카로워서 조금 껍질이라도 좀 찍힐 텐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도끼날이 무뎌져 가지고 찍어도 껍질도 잘 안 벗겨져. 근데 그걸 한번 찍었다고 해서 나무가 콩 하고 쓰러지겠습니까? 예수 믿어 그런다고 그 사람이 펑 넘어지면 예수 믿을게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도끼를 그 한 자리를 가지고 찍고, 아멘. 찍고, 아멘. 또 찍고, 아멘. 아버지 전도했어요. 아멘. 아멘. 아버지가 내 두째 동생이야. 내 두째 동생하고 동갑이야. 내가 그랬어요. 아이 동생, 내가 처지난주 그래. 아이 동생, 예, 왜 이렇게 늙었어? 왜 이렇게 늙었는 줄 알아? 매일 술 먹지, 몸을 함부로 저기 했지,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드려도 다 길이 있어. 아멘. 죽게 살고 일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야. 그랬어요.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 잘 섬깁시다. 예, 아멘. 그래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큰 나무지만은 도끼를 가지고 안 들면 좀 갈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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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멘. 갈아서, 아멘. 날래를 날카롭게 아멘. 만들어서, 아멘. 안 쓰러질 것 같아도 그 자리를 찍고, 아멘. 또 찍고 하면서,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아멘.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뿐이야. 그 외에 초월적 능력을 심입어 그분을 믿으면 당신이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아.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아멘. 또 말을 하고, 아멘. 또 말을 하고, 또 아멘. 찍고, 또 찍고, 아멘. 또 찍고, 계속 아멘. 찍으면 언젠가는 쿵 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뭐냐면은, 항상 심쓰란 말은 에피스테디란 뜻이에요. 끈질기게라는 소리, 끈질기.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아멘.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아멘. 두 번째는 항상 심쓴다, 에피스테디. 끈질기게 한다. 세 번째, 오래 참으라, 마이크로티마이. 마이크로티마이야. 이것은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사탄이 역사해가지고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화가 나고 분노하면, 에이, 내가 내 밥 먹고, 아이, 저 우라지를. 지가 지옥 가든 말든 난 모르겠어. 이렇게 분노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끈질기지 못하도록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내 밥 먹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지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나 모르겠어?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도록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오래 참으란 말은 마이크로티마이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하지. 아멘. 그가 어떤 짓을 하든지 분노하지 말라는. 분노하면은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남편을 전도하든 자식을 전도하든 이웃집 누구를 전도하든 우리가 전도할 때 오래 참아야 하는데 마이크로투마이야. 아멘. 아멘. 노하지를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소리예요. 아멘.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르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아멘. 복음의 계리그마를 전해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셨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아멘.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아멘. 그분은 당신을 도우실 분은 그분뿐이 없어. 아멘. 이렇게 끈질기게 그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나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도할 기회를 줬는데도 이 전도할 기회를 놓치거나 있지 아니하였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면서 내가 깜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이, 내가 깜냥 성경도 읽고 내가 때에 따라서는 주일도 잘 지키고 이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저울추로 나를 달아볼 때, 말씀의 저울추를 달아볼 때 나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았는가? 나는 청지기의 의무적 사명을 다했는가? 아멘. 나는 바르게 주일 성수를 했는가? 아멘. 나는 기도하다 쉬지나 아니했는가? 아멘. 나는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나 아니했는가? 아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따라서 하세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죠? 네. 여섯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렸는가? 온전한 11조를 드렸는가? 마라기 3장 8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11조를 말하는 것은 그 뒤에 수식어가 형용사가 하는데, 이게 무슨 11조? 온전한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11조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11조를 가지고 감사헌금을 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11조를 가지고 선심 쓰면 안 됩니다. 아멘.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도둑이 왜 도둑인 줄 아십니까? 내 것과 지 것을,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도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이게 도둑인 것입니다. 11조를 해야 하는데 11조를 한번 더 읽어가겠습니다. 8절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도둑질하고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도다.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러면 그렇지 또 돈 내라는 이야기인 것 같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독 이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 살롬. 아멘. 그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근데 11조를 드리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 되면은, 나는 11조 드리라고 누가 가르친 바도 없고 이야기해 주는 바도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변명 못 합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도 11조를 바로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뛰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뛰어갈 때는요, 11조를 떼먹은 것만 딱 뛰어가실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사탄이 뛰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뛰어가면 한쪽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아멘. 아멘. 그것이 보물이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것이 되지만, 아멘. 아멘. 그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움켜쥐기 시작하면은 사탄이 천국에는 뛰어가기 시작하면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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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에 가면은 무슨 오리집이 있어요. 한 10여 년 됐어요.
그 사람은 장향희 목사의 교회의 권사인데 한 달에 11조를 그때 얼마 한다고 했던가? 11조를 5천만 원을 한대요. 11조만. 11조를 5천만. 그러면 그 사람이 11조를 100만 원 할 때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습니다. 100만 원 할 때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습니다. 200만 원 할 때 있었겠어요? 있었습니다. 1000만 원 할 때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습니다. 아까운 마음 1000만 원, 한 100만 원까지는 그런 대로 보겠는데 1000만 원 넘으면 아까운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듭니다. 들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이겼겠어. 5천만 원을 11조를 드리는데 1000만 원 드릴 때, 2000만 원을 드릴 때, 3000만 원 드릴 때 아까운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있었겠습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다 좀 적당히 쓰고 그냥 11조를 1000만 원 드리고 그냥 이렇게 다른 데다 적당히 써버릴까? 이런 마음을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고비를 이겼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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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우리 집사님들 성경 공부팀을 데리고 일부러 점심 먹으러 거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요, 통나무집으로 이게 한 4동이 있어요. 4동. 그리고 운동장이요, 막 주차장이 커요. 그런데 워키토키를 들고서는 오바, 여기 사람이 6명 간다, 오바,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요, 6명이 한 자리 가서 앉아 먹지를 못해요. 왜? 자리가 비는 자리만 이렇게 골라가면 2명, 3명이 이렇게 앉아야 해요. 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진짜 맛있냐? 아니요, 맛도 없어요. 진짜 별로 맛도 없어요. 근데 거기는 최하가 한 마리야. 최하가 한 마리.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한 명이 가도 한 마리는 이상은 시켜야 해요. 그리고 이제 먹어보면은 다른 집이랑 별 것도 맛도 없어요, 별로요. 그런데도 사람이 꾸적꾸적 보이고 주차장에다가 차를 박히고 한 5분은 걸어야 그 자리를 가. 그러면 가면은 일행끼리 앉지도 못해. 그저 자리에 있는 대로 그냥 삐죽고 이렇게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앉는 거예요. 누가 모아주신 거요? 하나님. 하나님 모아주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피엘 동사 아사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브리의 문법에 피엘 동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 100% 아니 200% 이런 뜻이 피엘 동사입니다. 아멘. 동사가 시브리인들은 동사의 동사의 민족입니다. 근데 여기 그 동사가 피엘이면은 반드시 꼭 100% 아니 200%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라. 이게 아멘.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을 시험하면 인간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입니다. 아멘. 그런데 딱 한 곳, 성경에서 딱 한 곳 나를 시험하라 한 말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은 네가 진짜 복을 받는가 안 받는가 못 받는가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아멘.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11조에 대한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1조를 못 드린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신앙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의심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해봐야 해요. 아멘. 왜? 11조도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이게 고백이 바른 것인가는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곱 번째, 아무리 좀 어려워도 내가 일부 예배 때 일곱 번째까지 갔습니다. 일곱 번째 가겠습니다. 따라서 나의 삶에 주를 부인하지나 않았는가? 주를 부인하지 않았는가? 자, 첫 번째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았는가? 두 번째, 나는 성도로 청지기의 의무를 다했는가? 목소리 이 정도뿐이 안 낼 거요? 큰 소리로 하세요. 첫 번째 다시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았는가? 두 번째, 나는 성도로 청지기의 의무를 다했는가? 세 번째, 나는 주일 성수를 잘했는가? 네 번째, 나는 기도하다 쉬지 않았는가? 다섯 번째, 나는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가? 여섯 번째,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렸는가? 일곱 번째, 나는 삶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았는가? 이 부인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 말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도 내 하늘에 계신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할 거다? 부인할 것이다.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앞장을 쓰는 열심히 있는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 가면 단순하게 부인합니다. 아니야, 너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갈릴리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예수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여자가 아이가 그러니까 아니야 무슨 소리, 나 그런 사람하고 있지도 않았어. 이렇게 단순하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72절에 가면은 맹세하고 부인했는데, 아니야,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성을 간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하고 맹세를 했어요. 예수를 부인하는데 맹세를 했어요. 두 번째, 74절에 가면은 저주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예수 그 사람 그게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 내가 막 저기 하면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내가 말은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말을 못하고 해서 다른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해 버렸어요. 베드로같이 하나님 예수님을 잘 섬겨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부인했다면 오늘 우리 같은 것들이야 얼마나 많이 알게 모르게 가룟 유다는 은돈 30으로 노예 한 명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자쳐 버렸지만은 우리는 작은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먹을 때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 때문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생겨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안티사이트를 가보면 진짜 막 속상할 만큼 하는 것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돈 몇 푼에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 때문에, 돈 몇 푼에 예수를 팔아먹는 목사, 돈 몇 푼에 예수를 팔아먹는 이제 장로, 권사, 성도들이 굴굴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자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넘어지게 했는가를 이유를 안다면 오늘 우리들도 거기에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찾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했는가? 그 첫 번째가 자기 과신인 것입니다. 자기 과신. 베드로는 성격상 뒤지지를 못해요. 늘 앞서고 아는 척해야 하고 앞장서야 하고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가면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만찬을 띄워주면서 오늘 밤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오늘 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듯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할 텐데, 베드로가 31절에 26장 3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3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과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은 신앙생활 깜냥에 잘한다는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과신인 것입니다. 아멘. 자기 과신이에요. 기독교의 승리는 자기를 죽이는 데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신을 죽이심으로 승리했듯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승리는 자기를 죽이는 데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과신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의 승리는 자기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아멘. 자기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왜 넘어졌느냐? 자기 과신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아멘. 자기 과신 때문에. 두 번째, 베드로가 넘어지는 이유는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멀찍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데도 멀찍이. 신앙생활하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인코스 속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멀찍이 예배 한 번만 뿅 드리고 인사하기로 할 때 밥도 먹으러 가라. 밥을 먹으면서 친교하고 밥을 먹으면서 같이, 사람이 밥 먹으면서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서 같이 대화하면 좀 교회 안으로 저기 갑니, 붙잡고 뭘 하고 갑니, 밥도 안 먹고 그냥 내빼버려. 멀찍이. 이게 멀찍이라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문둥병을 치료하기도, 태산 같은 갈릴리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할 때 막 천 먹는 애기, 울던 아기가 막 떼를 쓰던 아기가 엄마의 젖꼭지를 탁 물리면 그 먹을 몇 번 빨아먹더니 사듯이 그냥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제수님의 신적 권세를 누려가지고, 이 새끼들이 어디 누구를 잡으려고 그래 쌍 하고 하면 팍 하고 났으면은 신적 권능을 팍 나타내가지고 그것들을 꽉 제압하면, 그때 주님 달려와서,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이러기 좋은 자리가 이게 멀찍이 그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따라간 그 자리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힘없이 보잘것없이 잡혀가지고 그냥 쪼다처럼 그냥 찌그러져야만 걸음 하나 살리라고 도망가기 좋은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멀찍이 그 자리예요. 베드로가 서 있던 자리가 바로 영적인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여차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자기 자랑하고, 여차하면 도망가기 좋은 그 자리가 멀찍이 이 자리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멀찍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세 번째, 무엇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했느냐? 기도하라 하는 명령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러 도망다가 버렸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하고,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3명의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3사람을 데리고 또 돌 던질 만큼 가가지고, 거기서 너희들은 특별히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 내가 심히 민망하다. 내가 오늘 밤 지나가면 나는 잡힌다. 너희들 위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3번이나 했는데, 그들은 그저 주님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도조차도 모르고 그냥 잠이 오는 거 쿨쿨 잠만 잤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부탁한 말을 거부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단순히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한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자기 과신 때문에. 아멘. 예수를 멀찍이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았게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의
행동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의 삶에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길을 각오하고 다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을 지속하기로 하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7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찬송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여,